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이 하루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 기억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동하고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만나게 될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대하기를 소원합니다. 미워하고 불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셔서 오직 사랑과 인내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이 시간 최경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예배의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혼탁한 시대 속에 바른 교회, 바른 믿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어 더욱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아직도 우리의 죄성으로 인해 하나님을 때때로 하나님 잊고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한국 교회와 이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 행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복음을 들고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가정 위에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시며 아멘. 복음이 잘 전하여져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 가지 하나님 정말 또한 가을 사역들이 있습니다. 신방, 항종직 수련회, 만나데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서 주님이 주신 은혜로 연약한 믿음이 든든히 서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앞에 두고 있고 힘들고 지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셔서 연약함과 질병을 치유하시고 아멘. 약속의 말씀으로 마음을 잘 지켜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세우신 이승철 목사님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목회의 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음에 이 시간 우리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바뀌고 은혜를 경험하고 풍성한 삶으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쳐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5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문제 앞에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저희가 살피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대상으로 썼던 편지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잘못된 가르침,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주의 구원의 때와 심판의 때가 이미 지나갔다라는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미혹에 빠진 사람들은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 지나가 버렸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남아있는 인생과 삶이 그렇게 크게 의미 있지 않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제가 주님께서 다녀가셨다, 그래서 이미 모든 구원이 끝이 났다라고 하면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을 살아갈 그 큰 의미와 힘을 발견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아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삶의 끈을 놓아버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면 게으르다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온 것을 보게 되는데요. 이 게으르다는 이 표현이 이게 천성적으로 조금 일을 조금 싫어하고 그래서 천성이 조금 느리고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삶의 의욕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삶이 게으르게 된 사람들, 그 사람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간 것처럼 보이냐면 자기가 먹을 것조차 자기가 구하지 않는 지경. 그러다 보니까 그 같은 교회 공동체에 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보살피기 시작한 거예요. 먹을 것도 가져다 주고 선한 마음으로 한 것이겠죠. 근데 이게 계속되다 보니 피해가 계속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그래서 그 문제가 사도 바울에게 알려졌고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게으르게 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는데요. 이 권면의 내용이 참 중요한데 이 권면의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 권면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권면을요,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즉 건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상황을 어쨌거나 이렇게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도 권면을 하고 있는데 12절 짧게 말하고 있을 뿐이지 길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분노를 격동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상황이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상황이 이러하지만 내가 유순한 말로 이 상황을 대하면 문제가 점차 풀려가겠으나 이 상황을 내가 과격한 말로 대하면 이 문제가 풀리기보다는 점점 더 커져간다는 의미입니다. 문제의 답이 누구에게 있어요? 문제를 대하는 나에게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보통 문제를 만나면요, 그 문제를 풀어낼 답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화나게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내 마음을 풀어줘야지 라는 게 우리의 보통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통 가족들이 나를 화나게 하면 그 사람이 그 배우자가 되는 때가 많죠. 그 배우자가 나를 풀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같이 화를 내거나 당신이 이렇게 해서 내가 지금 화가 났잖아 라고 화를 내거나 아니면 말을 닫아버립니다. 침묵 가운데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내 마음을 풀어줄 때까지. 이 세상 불편한 시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시간을 다 견디면서 삽니다. 이유가 뭡니까? 문제를 네가 발생시켰으니까 네가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나는 가만히 있을 거라는 그런 태도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아요. 너희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으니 너희가 빨리 결자 해지를 하라고 권면하지를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아주 짧게 권면하고 있지만 거의 권면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런 태도를 보이겠습니까?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문제를 대하는 사람. 특히 오늘 말씀을 살피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믿음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는 그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좀 전에 읽었던 2절 말씀을 보면 그 2절 말씀 말미에 아주 중요한 언급 하나가 나오는데 이 말씀이에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부분만 시작.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잘 아시죠?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 데이도 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이 믿음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수일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나타나는데 그게 5절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보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주님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인도를 해서 가시냐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즉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주님께 그 마음을 인도함을 받으면 그 마음이 결국 어디에 도착을 하게 돼 있냐면 사랑과 인내의 마음에 도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에 사랑과 인내가 이제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정말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 때문에 힘들잖아요. 우리 왜 저만 힘든 것처럼 그렇게 보십니까? 다 힘드시잖아요. 이 마음이 우리를 괴롭게 할 때가 참 많은데 그때 우리 마음을 보면 사랑과 인내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랑과 인내가 가득하다면 사실 우리가 마음 때문에 괴로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보다 보면 정말 주님께서 내 마음을 좀 인도해 주셔서 내 뜻대로 안 되는 이 내 마음을 주님이 좀 붙잡아 주셔서 사랑과 인내의 마음으로 채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 마음을 가진 사람,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설교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한 14, 15년 전에 들었던 한 집사님께 들었던 이야기예요. 그분의 이야기였는데 이게 너무 제 마음에 감동이 되었던 터라 아직까지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 집사님이 오래전에 부부간의 위기를 겪으면서 이혼의 위기를 겪으셨던 때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이 남편이 이 아내 몰래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좀 잘하셨으면 좋은데 실패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진 돈만 가지고 해서 실패를 했어도 큰 문제인데 이제 빚까지 끌어서 주식 투자를 하셨고 그게 다 실패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집에 가압류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앞길이 막막하고 캄캄하고 남편이 믿고 원망스럽고 정말 속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이혼을 준비하고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이 남편이 얼마나 믿겠습니까? 얼굴을 보면 화가 나고 막 분통이 터지고 그러셨겠죠. 그래서 얼굴도 보지 않은 채 살아가던 그 시절에 어느 날 아침에 이 남편이 이제 출근하는 뒷모습을 보는데 뭐 서로 인사하겠습니까? 아침도 안 먹고 그냥 쓱 나갔겠죠. 그 나가는 모습을 보는데 자기 마음에 자기 너무나도 강렬한 마음 하나가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가서 안아주라는 마음이었대요. 이 보기만 해도 막 분통이 치밀어 오르던 그때 그 남편을 가서 안아주라는 그 마음이 너무 강렬하게 들어서 도저히 그 마음을 뿌리칠 수 없어서 출근하는 남편의 뒤로 가서 그 남편을 안아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남편에게 말했다고 하셨어요. 이거 내 마음 아니라고. 나는 당신이 너무나도 믿고 너무나도 싫다고. 그래서 나는 당신을 안아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안아주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한번 안아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부부관계가 회복이 됐고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이 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났을 때는 이제 경제적으로 다 회복이 되신 상태였는데 분명히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남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주님께 그 마음을 인도함 받아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것도 이제 본인의 마음이 아니죠. 그래서 주님의 마음의 인도함을 받은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아내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좀 비추어 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누구에게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나타나는 특징 한 가지, 표징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사랑과 인내입니다. 내가 내 가족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사랑과 인내로 대하는 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오랜 시간 기다려줬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그 사람을 사랑과 인내로 대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누구의 인도함을 받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거. 억울함, 상처, 질투, 원통함, 이런 것들의 인도함을 받게 되지요. 부디 바라기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에 의해 생겨나는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가진 사람도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과 인내의 마음을 갖게 되시면 그건 명백한 축복이에요. 명백한 축복입니다. 축복이 다른 게 아니죠. 내 마음에 찾아온 사랑과 인내가 축복입니다. 이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과 인내의 삶을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건데 쉽지 않아요. 사랑과 인내로 한번 대했는데 그 사람이 쉽게 안 변합니다. 쉽게 안 변할 뿐만 아니라 이게 제가 자주 인용하는 영화 대사인데 호의가 계속되면 뭔 줄 안다고요? 권리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을에 내가 사랑과 인내로 대해주는 걸 당연시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 걸음 더 갑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나중에 이제 요구해요. 너는 사랑과 인내를 베푸는 사람이잖아. 내놔 빨리 사랑과 요구, 인내. 거기까지 갑니다, 사람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낙심합니다. 실망해요. 포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이미 써놨어요. 선을 행하는 너희여 낙심하지 말라고. 써놨습니다. 저희가 그럴 줄 알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때가 온다라고 적어뒀습니다. 우리가 그럴 줄 알기 때문에 부디 바라기는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라고 하셨잖아요. 인내하심으로 사랑과 인내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고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 나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선으로 대하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문제를 일으키는 그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주님께 인도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마음의 인도함을 받은 사랑과 인내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내 주변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가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나데이를 시작합니다.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세우셨는데 그 역할을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번 만나데이를 통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주의 사랑과 인내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025년 만나데이가 새로운 생명으로 충만한 날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